우리가 이제 뭐 한국 불교에서 보통 보면 그 염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가모니불 반복 염불을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염불을 하기도 하는데 테라와다에서 뭐 우리가 뭐 워낙이 공부 자체가 기도라는 개념 밖에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염불과 가까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별반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간 우리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 소속해서 법회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글쎄 이게 뭐 미얀마나 태국적인 어떤 문화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간에 잘 만나지지 않았던 한 가지 그가 작년부터 제가 스리랑카 불교하고 좀 가까워졌죠. 그래서 스리랑카 실법회 자리에 이제 좀 자주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법회에서 하지 않던 뭐 하나의 의식 이런 부분을 좀 만난 게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분당 와은대 담망 와은대 상강 와은대 분당 담망 상강 와은대 분당 와은대 담망 와은대 상강 와은대 분당 담망 상강 와은대 분당 와은대 담망 와은대 상강 와은대 분당 담망 상강 와은대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일단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죠.
이렇게 됩니다. 이 뭐 부탁 이러면은 불이잖아요. 불에다가 여기 이제 목적격 해가지고 부처님을 또는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로 해석을 하면 부처님을 이렇게 될 거고 간접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처님에게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단방이면 법의 목적격에서 법을 또는 법에게 이런 의미고요. 상강, 승이죠. 승가에, 그러니까 상가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법승을 말하는데 요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설명이 필요로 한 게 요 완대라는 단어예요. 완대는 완다띠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완다띠가 이제 뭐 예경하다, 예배하다, 존경을 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영어로 보면 salute, pay homage, honors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신행의 한 측면에서 말을 하자라고 하면 뭐 예배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예배하다, 예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형으로 보면 부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 부처님에게 예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완대라고 하는 게 조금 형태가 다르잖아요. 우리 팔리어에는 격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죠? 그러니까 명사에는 격변화, 동사에는 뭐 동사의 활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동사가 활용되는 중에 요 완대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1인칭 현재형의 반조태라고 되는 문법이에요. 반조태라는 게 이제 아따노 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요게 뭐냐 하면 동사니까 동사면 저는 뭐 행위를 하는 뭐 어떤 상황 이런 거겠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 동사니까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에게 무엇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업을 짓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임보부님, 내가 임보부님한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임보부님에게 이러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한 것의 그 결과가 임보부님한테 미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팔리어 문법에는 반조태 말고 능동태라는 게 있어요. 빠라사파다라고 해서 빠라사파다,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의 상대방한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반조태, 아따노빠다라는 요런 활용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했다, 업을 지었다 라고 하면 무언가 결과가 생길 텐데 그 결과가 누구한테 생기느냐 하면 행위하는 나한테 생기는 거야.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야. 요런 개념이 반조태와 능동태, 아따노빠다, 빠라사빠다 요 두 개의 차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 완대라고 하는 동사의 활용 형태가 바로 요 반조태인 거예요. 그럼 반조태, 이건 의미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하면 이 예배한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글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대를 존경하는 이 마음을 그대한테 주는 거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당신이 나를 존경했군요.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조태라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처님 하고 부르는 거죠. 부처님, 내가 부처님 당신한테 예배합니다. 말은 그거거든요. 분당 완대. 부처님에게 내가 그대에게 예배합니다. 이러는데 이러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데 행위니까 업이니까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부처님께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대상 부처님께 아니고 내게 된다라는 반조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완대라고 하면 부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다 부처님 당신한테 예배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결과가 생겨난다면 이게 욕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 생겨나는 결과가 부처님 당신께 아니고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내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반조태라는 게 완대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반조태를 썼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공덕은 부처님 내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가지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방한데 부처님 가르치면 법에 예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삶의 성과는 내 겁니다. 상강완대. 상가에 예배하는 이 신행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성과는 내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반조태를 쓰고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참 특별한 주제 없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 지자로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예견한다, 예배한다 라는 이런 신앙의 행위, 우리의 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내가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예배하는 이 행위가 나의 삶을 제어할 것이다. 나의 삶을 단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가 나를 제어해서 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업을 짓는 자로서의 내 업의 결과는 내 거다. 이렇게 바른 신행을 통해서 만들어 쌓는 그 공덕들은 내 거다. 나의 삶을 그야말로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미천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가르침에 예배하고 상가에 예배하는 이러한 신행의 결과를 내가 가짐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다. 부처님, 나는 그러한 신행으로서 부처님 당신에게 예배드립니다. 당신께서 선하신 이 가르침에 예배드립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전승하는 그 상가에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예배가 단순히 내가 예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제어되고 단속된 삶을 통해서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생겨나는 공덕은 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런 신행의 자세가 바로 요 뭐라고 해야 되지? 개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약간 이게 이제 영불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게 이 박본부님 요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같이 그냥 부당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 이거를 좀 우리말로 적으면 어떻게 적을까? 붓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적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처음 그 스리랑카 스님들을 배웠을 때 스리랑카 스님이 이제 그 파리어 발음을 강의하는데 계속 그 발음을 하는데 붓당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분당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분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스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이 단어 아닙니까? 맞대요. 그 붓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원어가 뭡니까? 붓다지 뭐. 이렇게 알잖아요. 붓다. 격을 붙이면 붓당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스님은 발음을 분당 이렇게 발음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붓다가 맞는지 분다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원래 부처님 말씀이 이런 언어로, 그러니까 이런 문자로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뭐 붓당 이랬는지 분당 이랬는지 이게 발음이 전승되어 오던 것을 이제 로마나이즈해서 이렇게 문자화한 거거든요. 이렇게 문자화하고 나니까 알파벳이 가지는 음가 때문에 붓당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지만 이게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붓당이라고 옮긴 게 정확히 옮긴 것이냐 분당이라고 옮기는 게 정확히 옮기는 것이냐. 근데 사실 그동안 뭐 미얀마나 태국 쪽 불교를 우리가 만나면서는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스리랑카 불교를 만나면서는 하여간 만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발음하면서는 일단 스리랑카 스님들이 발음하신 그대로를 옮기느라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분당 완대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요. 이제 발음 그 표기 한계네 그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어쩌면 그 분당 태국어로 그다음에 스리랑카어로 미얀마어로 또 이제 그 문자를 많이 했대. 이게 빨리 그러겠죠. 뭐 스리랑카 쪽 언어도 있고. 네, 그럼 그쪽에는 크게 자기네들 언어로 표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자세히 몰라요. 근데 다만 이제 그분들이 발음하는 것이 로마나이즈된 발음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스리랑카 쪽에는 그 발음이 로마나이즈된 요 발음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고 거기에서 사라당 가짜미 하는 뜻하고 완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삼기 할 때는 부땅 사랑한가 짬 이래 네. 설렁.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거는 부처님을 똑같죠. 부처님을 사랑이 뭐냐 하면 의지처예요. 네. 그런데 요게 같은 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의지처. 부처님은 의지처. 그러니까 의지처가 되는 부처님 또는 부처님이라는 의지처에게로 가차미, 가다, 갑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땅사라난 가차미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차미 이럴 때 요거는 또 1인칭 활용이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이제 가차띠라고 해서 기본형이 나오는데 가차미 이러면 이제 1인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는 부처님 이퀄 의지처 부처님이라는 의지처 목적격이니까 에게로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의지처에게로 또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땅사라난 가차미 이러면은 부처님이야말로 나의 의지처이고 나는 의지처가 되는 부처님에게로 가는 사람입니다. 딴 길로 안 갑니다. 나는 오직 부처님 당신만을 의지처로 갑니다. 당신의 가르침만을 의지처로 갑니다. 담방사라난 가차미 당신의 법을 실현하고 확인하고 전승하는 상가에게로만 갑니다. 다른 곳으로 안 갑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삼기의거든요. 분당사라난 가차미.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분당사라난 가차미 이렇게 하죠. 담방사라난 가차미, 상강사라난 가차미. 그러니까 뭐 따지면 뭐 같은 의미죠. 부처님에게 예배합니다.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은 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그 뜻이나 나는 오직 부처님 당신만을 의지처로 나아갑니다. 부처님이라는 스승님 당신만이 나의 의지처지 다른 의지처는 나에게 없습니다. 다른 스승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만이 나의 의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내용은 뭐 같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삼기의 하는 거나 그러니까 부땅사라난 가차미, 담방사라난 가차미, 상강사라난 가차미 하는 거나 분당 완대, 담방 완대, 상강 완대 뭐 의미상으로는 유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저도 요즘 조금 입에 많이 익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출가 전에 한국 불교의 신자로 살아갈 때 늘 부처님 하거나 관세음보살 하거나 이렇게 이제 입에 달고 사는 일이 가지는 비중이 있잖아요. 신행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입에 어떤 것을 달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끌리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제가 요것을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요거를 세 번을 동일하게 3번 반복을 아까 한 거죠. 제가 한 번 더 암송해 드리고 이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완대 담망 완대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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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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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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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분당 담망 상강 완대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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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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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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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대 분당 담망 상강 완대 이렇게 3번 반복하는 정도면 좋고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신행법회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저기 연부를 뭐 막 1시간씩 하듯이 동일하게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암송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신행의 측면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암송 주제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변보부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삼기의하고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봐도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행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 드렸고요. 이제 좀 다른 주제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초기불교에서는 대승교와 다르게 네. 기도라든지 연불 이런 게 별로 없는 편 아닙니까? 이제 기도와 연불 이런 게 기도라는 개념은 뭐 대승교에서 기도가 많잖아요, 그지? 무슨 이제 기도라는 개념은 없는데 이 연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도 중요하죠. 다만 이제 그 연불이라는 말을 기도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하고 이거를 병행해서 아니면 이제 구분하지 않고 기도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연불을 한다면 초기 불교와 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 안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삶의 향상 기법 중에 그 열반으로 이끄는 뭐 이런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건 우리가 사념초 수행, 사념초 사마타 위퍼서나 수행만큼 교리적으로는 비중 있게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래가지고 요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을 계속해서 생각하자라는데 그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마음속으로 읽거나 소리를 내어서 요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쩌쩌라라 삼판 노수가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하거나 2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대승교에서 말하는 이 연불하고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연불하고는 개념이 같은 용어지만은 실제 뜻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대승불교 이제 기도라는 개념하고 구분 짓지 못하고
기도의 한 방법으로 연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지. 잠깐만.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고.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내 삶을 향상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완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가르침에 상가에 예배하는 이런 일이 예배한다라는 업에 의해서 뒤따라오는 그 과화보는 내 거요! 라고 하는 이런 그 업에 대한 과화보의 법칙성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삶을 제어하느냐, 단속하느냐, 그래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이렇게 제시되는 수행법의 하나로 경이 제시하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계와 보시와 천신, 이렇게 6가지 있잖아. 대승에서 말하는 이거 연부라는 개념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지. 그거는 엄격히 구분돼야 되죠. 일반 사람들 그런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도 이거 그래 연부를 하네. 대승에서도 연부를 많이 하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이런 연부는 제가 그 아는 바로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잡바숭이라고 연부랑 똑같다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의 그 수급이 그대로 대승에 전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불교가 그만큼 세월을 통해서 힌두화된 부처님이 힌두,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중심에 세우는 아트만, 이 자아라, 그러니까 뭐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또는 삭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자아라고도 할 거고 참나라고도 할 거고 진나라고도 할 거고 각가지 표현을 쓰는 어쨌든 중심되는 의도는 변치 않는 고정된 거, 본질적인 내 삶의 주체가 있어 라고 말하는 요런 개념을 정확하게 보면 그거 없다. 그대가 본질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그대 스승들이 보는 눈이 부족해가지고 더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이라고 참된 거라고 말하지만 완전하게 보아보면 그것조차도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요. 무쌍한 거요. 무아요. 요게 불교란 말이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바람교하고의 이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된 거죠, 불교가. 역으로 말하면 바람교 쪽에서는 바로 그 부분만 덮어버리고 나면 불교가 그대로 힌두교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 기도도 말이죠. 우리가 방금 말했죠. 소리내, 아니 그 연불도 소리내서 하고 이제 또 뭐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우리 일반인 기도도 대부분 다 이제 뭐 소리내서 하지 않습니까? 뭐 관심 보사 관심 보지. 마음속으로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 소리내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선정에서 볼 때는 이제 이선정만 되더라도 이제 이게 말이 없잖아요. 말이 그지. 이선정만 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일선정에서는 아직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말이 그지. 아주 그거는 좀 뭐 아주 그 저급한 그런 이제 단계에 선정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소리가 없이 기도를 해야 이게 더 사선정에서 그야말로 고요한 상태인 거지. 소리가 없는 상태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가장 좋기로는 모든 거 다 그냥 제쳐놓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치?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면 모든 게 끝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은 참 쉬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재간이 없잖아.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재간이 없다 보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면 번뇌 없는 삶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하지요. 누진해라. 번뇌를 부숴버리면 된다. 번뇌를 부숴서 번뇌 없는 상태를 만들면 번뇌 없는 삶이 실현되는 거다. 말이야 또 얼마나 좋아. 그러면 됐지 뭐. 근데 그거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하는데 번뇌가 이게 부서지나? 그게 안 부서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쭤봐야 되지. 부처님, 그러군요. 그 번뇌는 어떻게 부서지지요? 라고 다시 여쭤봐야 된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또 말을 해주죠.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것일세. 염오라는 것은 사념초 수행의 완성 과정이고, 사마타, 그러니까 이탐이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해탈시키는 거고, 소멸이라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탐에 의해서 해탈된 마음, 심의 해탈 상태가 이렇게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이네. 그래서 이탐과 소멸, 달리 말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 합해가지고 사마타에 의해서 해탈된 마음의 상태를 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일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만들어주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부동의 심해탈로 삶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또 설명을 하겠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니 잠깐 이 얘기가 재밌는 얘기지. 내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답이 된 거야. 번뇌가 없으면 되거든. 그래서 번뇌를 부수자 이랬는데 번뇌가 안 부서지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염오 이탐 소멸해라 라고 부처님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염오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염오를 하려는데 이 염오가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처님한테 물어야지 뭐. 부처님 그 염오라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염오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또 답을 해주겠죠. 여실직연하시오. 존재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상다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있으니 실상대로 볼 수 있어야 참으로 무상하고 무아인 이런 것들을 뭘 내가 붙잡고 늘어질 것인가? 라고 해서 염오할 수 있게 된다. 그러죠 주겠지. 그러면 여실직연하면 되네. 그런데 이 여실직연이 이게 또 되나? 다시 물어야지 뭐. 부처님 그 여실직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또 답을 해주죠. 삼매를 닦으시게. 삼매를 닦으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네. 삼매를 닦으시오. 그러면 삼매를 닦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수행자들이 삼매라는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가 성취되면 이 삼매가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또다시 부처님한테 뭐 이건 물어야 되겠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삼매를 닦아라 라고 하는 의미 한마디의 말이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하면 여실직연하는 이런 8정도가 제시하는 수행 과정을 다 포함해가지고 삼매를 닦는 이 과정을 가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보통의 사람들 아직까지 삼매를 못 간 우리 다인지 저만인지는 몰라도 아직 삼매를 못 간 이런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 또 물어봐야죠. 부처님 그 삼매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면 부처님께서 호흡을 붙잡으라. 호흡을 잡고 아까비 한파자가 사지 마는 이런 기법으로
공기가 남기는 그 흔적에 내 마음을 붙잡아매라. 이 마음이 얼마나 잘 붙잡아 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작이 되면 환희하게 된다. 환희하면 그 몸이 환희하면 만호가 희열한다. 희열하는 만호에게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에서 마음은 행복하다. 몸이 진정되면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쥐딱 마음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 가는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요 얘기를 요 자리에서도 반복하는 게 삼매 가는 길을 다양하게 말한다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수행 많이 하는 스님들 만나가지고 뭐 그런 대화를 좀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길래 제가 하고 이제 답을 한 게, 그래 스님 뭐 수행 오래 하셨으니 스님이 삼매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삼매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아시죠? 하니까 안다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거든. 스님이 알고 있는 그 삼매 가는 길이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하고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대답을 못해. 아마도 그랬을 거야. 이 스님이 알고 있는 삼매 가는 길은 당신 스승에게서 배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당신이 삼매를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 스승에게서 삼매 가는 길을 배웠고 주변의 동료 수행자들 간에 삼매를 간 분이 있겠죠. 그래서 삼매 가는 길을 아실 거라고. 근데 제가 그 길이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하고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못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라고 봐요.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을 공부하지 못한 거지 뭐. 경전에 한 7가지 의미가 나오잖아요. 마모자, 자야자, 삼매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을 하지만 7가지 정도가. 그건 하나의 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고,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마음이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는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는, 그래서 행복한 자의 쥐따는 삼매에 들어진다. 수동태로 말하지.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삼매 가는 길은,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삼매 가는 길은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가는 거야. 요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는 요게 개발된 느낌이잖아. 그리고 그러한 삼매 가는 과정으로의 개발된 느낌이 삼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더 높은 희열, 행복이 있다가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이런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경을 통하지 않고는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그 스님한테 스님이 알고 계시는 삼매 가는 길이 경전과 같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지. 그럼 이제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말 없는 상태가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공감해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보아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가장 좋기로야 번뇌가 없으면 되지 라고부터 시작을 한 거야. 사실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한 끝에 우리가 뭐 주로 경전이 말하는 수행은 뭐 호흡에 의한 외길 수행이 지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부수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되고 보조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을 잘 자극하면 잘 붙잡으면 이제 거기서 개발된 느낌들이 생겨나고 개발된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초선을 가고 제2선, 제3선, 제4선 가고 그러면서 그 각각의 상태에서 횡으로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에서 그만큼 여실직연해서 그만큼 여모이탈 소멸해서 그만큼의 해탈이 되는 거지. 그리고는 쨘또 사마타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서 동일한 과정 해서 구체제적 올라가서 상수멸해서 끝내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좀 놓고 보면 이제 말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제2선에서 소멸하나요? 초선에서 자방 초선에서 소멸하나요? 초선에서 아마도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 그러나 하는 것 같으면 아니, 여러분이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 소멸하느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연불한다라고 할 때 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불한다라고 할 때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할 거냐? 소리 내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연불할 거냐? 그게 말이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이제 그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제가 보니까 기도라는 용어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승에서 기도가 많잖아요, 그지? 여기 뭐 구체적으로 뭐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굉장히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보니까. 경전에는 뭐 기도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개념이 없지. 근데 우리 이제 대승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붙잡으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초기 불교는 기도하는 게 없어. 그래 뭐 갑자기 좀 막막해져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예? 사람 뭔가 좀 안 되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이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 죄송하지만 이 얘기 마무리를 할게요. 이 이야기를 제가 번뇌 없는 삶에서부터 끌고 온 게 뭐냐 하면 완성은 거긴데 제가 늘 쓰는 표현 있잖아.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잖아요. 그지? 겉옷부터 벗어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우선은요. 소리를 내서라도 소리를 내서 분당 완대 하고 소리를 내서라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아니면 신업 구업 몸과 말의 업이 내가 분당 하면 딴 데로 못 가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어떤 수행자든 마찬가지예요. 뭐 수행자가 되든 일반의 제가심자가 됐든 시작은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마음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의업이죠. 신고의 삼업의 의업으로 의업의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하고 있는데 변법은님이 보여요. 아니면 먼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공격을 받는 거잖아. 우리 보리단경에서 색성향 미척법한테 두드려 맞잖아.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 아직까지 확고하게 붙잡지 못한 사람은 소리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훌륭해 라고 해서 직접 마음으로 하는 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밖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선은 소리를 내서라도
다른 방해들을 물리칠 수 있게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붙잡혀가지 않고 공격을 막아내면서 묶어두려면 우선은 목소리를 내서라도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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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 하고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익숙해지면 말로 우리 뭐 다른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 뭐 그동안 기도라는 측면도 다 그렇고 말로 하는 데에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도 그저 입을 열어서 소리를 터뜨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러니까 의어 상황만 가지고도 다른 공격들을 막아가면서 내가 뭐 마음속으로 딱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이게 이미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일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을 마음속으로 할 때는 방어 능력이 생기게 된 거야. 이미 그 사회 과정을 통해서 그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단계적으로 이제 공부가 이제 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그 소리를 직접 터뜨리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한다. 요거 더 끌고 올라가면 초성 가서도 마음속으로 하고 제2성 가서도 마음속으로 하고 이러나? 근데 그거 아니지.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말이 행위라고 하는 신업구업하고 의업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에 초선을 말하면서 의업이라는 표현 그래서 뭐 사유라는 표현 이런 말 안 나오잖아. 초선을 말할 때 가장 표면에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윗닦아 윗자라잖아요. 그죠? 윗닦아라고 하는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구체적인 사유작용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닦아라는 내면의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 것뿐이야. 세상과 만나는 접점 상황 이렇게 되는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초선을 갖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업의 과정이 다 제어된. 그래서 거기에는 뭐 뭔가 말의 신고의 삼업 다 제어되고 우리 흙을 씻는 사람들 경에서 보았죠. 거친 불순물로 해서 신고의 삼업 제어하고 중간 불순물로서 그래 윗닦아 해서 까마 윗닦아 부약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제어되고 미세한 불순물로 그래 뭐 국간이 친지 가정 이런 아주 어떤 좀 더 이렇게 좀 나 개인의 문제보다는 좀 관계에 의거해서 나를 붙잡는 그런 것에까지도 윗닦아가 일으켜지지 않는. 그래서 오직 호흡을 붙잡고 삼매간다라고 하면 호흡이다라고 내가 지금 호흡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일체의 다른 오염 상태 없이 불순물 상태 없이 호흡이라는 법 하나에 대상 자체만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내 마음이 진행되는 요것이 초선에서 말하는 윗닦아잖아. 그래서 그 윗닦아를 법의 윗닦아? 담마 윗닦아 그래. 제2성 가면 담마 윗닦아 그리고 담마 사마디라고 말하는 거지. 담마 윗닦아. 그러니까 초선을 담마 사마디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윗닦아라고 하는 개념에서 대상만의 온전한 윗닦아가 일어난 상태. 이게 초선이잖아. 그러면 초선이 그렇게 윗닦아가 있고 제2성 가면 이제 그 윗닦아마저도 없잖아. 그럴 때 이제 경은 말이 소멸하는 것을 말이 소멸하는 걸 초선으로 말하지 않던가? 윗닦아 윗자가 없으니까 이선에서 내가지 이선에서. 아니 그게 안구따라니까야 아곱의 모음의 31번 경에서 그거 말해줄 거야. 근데 이선에서 어려웠습니다. 이선이라 했나요? 약간 좋아. 그건 뭐 뒤에 확인해 보고 맞겠지. 이제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 제 이선이 맞겠다. 이거 있잖아. 그 비구들이 만나면 또는 수행자들이 만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수행자들이 함께 만나면 두 가지 일을 하잖아. 이거거나 저거. 한 가지는 법담을 나누거나
한 가지는 성스러운 침묵을 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입을 터뜨려서 하는 말, 이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수행자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두 가지 일, 하나는 법담을 나눈다. 하나는 성스러운 침묵을 한다라고 할 때 이때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위닦아마저도 가라앉은 제2선이 말하는 위닦아 없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한다라고 할 때 함께 대화하는 일 아니면 삼매에 들어라. 수행을 해라. 삼매에 들어라. 근데 그 삼매가 어떤 삼매냐 하면 방금 법의 사마디 했지만 심의 사마디, 찌따 사마디가 제2선 이후를 말하잖아. 이 제2선 이후가 되면 윗닦아가 완전히 가라앉은 이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잖아.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이 이런 말을 안 한다, 입 닫는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 제2선이라는 윗닦아를 가라앉힌 상태. 윗닦아가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가 어행이잖아. 그러니까 구행. 그래서 말을 하는 것에 형성작용이 윗닦아 윗자라니까 아예 그 말을 안 한다라는 거하고 말을 형성하는 것으로의 윗닦아 윗자라. 이것을 가라앉힌 제2선 이후의 삶에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말을 터뜨려 가면서 연부를 할 거냐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안으로 할 거냐 여기에서는 사실은 제2선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침묵의 개념은 아니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분당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분당하고 있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요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을 한 건데. 그리고 또 저번에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망갈라기에서 말하기 추원할 적에 메타를 보내지 상대의 메타 자비가 보내지 그지. 자비가 보낼 적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내서 뭐 하여튼 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에게 자비가 전달되고 이런 경우는 마음속으로 해가지고는 전달이 안 된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법원이 그 부분 내가 선생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지. 네. 그 사무량심을 닦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메타를 보낸다라고 말하거든. 자애의 마음을 보낸다 이렇게. 거기서 대부분 쓰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법원이 기억하실 거야.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법원님하고 그 이메일로 어떤 대화를 좀 했는데 저한테 뭐 자료를 보내면서 우리 법원님이 스님 메타 보내드려요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제가 답장을 딱 보냈잖아. 이 법원이고 재밌는 얘기거든. 내가 그랬어요. 법원님 미안하지만 법원님 보내주신 그 메타를 내가 못 받았어요. 그 법원님은 메타 자비지사의 자잖아.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하고 이메일 인사를 나한테 했다고. 나한테 메타를 보냈어. 근데 나는 바로 답장 보낸 거야. 미안합니다 법원님. 법원님 보내신 그 메타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타를 받지 못한 책임이 나한테 있을까요? 법원님한테 있을까요? 그렇게 물은 거야 내가. 근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단계지어 가지고 메타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경주는 사무양심을 말하면서 메타를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 마음을 보낸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지.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내 마음이 보내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 보내지는 게 아니야. 사무량심도 메타, 자비시사, 뭐 대표적으로 메타 이러면 메타를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써 내 마음 상태가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애로운 마음이 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몸과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자비로운 마음에 의해서 자비로운 몸과 말의 행위로 전달되는 거. 이게 사무량심의 의미지. 메타를 보낸다? 이게요. 우리가 업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몸과 말의 행위는 드러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가 드러나 전달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 거기에 비해서 의업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리고 이제 의업이라는 건 속으로 하는 거니까, 속으로 얼마나 많이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이건 내적인 나의 거야. 전달되지 않아. 그래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없어. 그러나 이것도 업이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안 좋은 쪽으로 삶이 전개되어서 나한테 결과를 갖고 오지.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경에 보면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는 경우가 나와요. 신통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좀 부처님의 신통 이야기 용례를 모아본 게 대략 한 10번 안팎으로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금호부님 부처님이요. 한 번 제자들을 다 흩어져라. 내 곁에 있지 마라. 하고 부처님 혼자 계시는 때가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의 제자들을 다시 이제 내 곁에 있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제자들한테 부처님 마음을 보내는데 그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마음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묘사하기를 신통력을 부렸다. 부처님이 신통을 행사했다라고 나와요. 마음을 전달한다라면 이거는 부처님한테도 신통력의 행사로 설명되는 일이라 이거 박보부님 내가 아무리 박보부님 좋아한다고 해서 박보부님이 내 마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뭔가 말로 법부님한테 그래도 좀 법부님한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걸 보고 스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비이사 사무량심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법부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스님 메따 보내드려요 이런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법부님 제가 보내주신 메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따를 받지 못한 그 책임이 나한테 있을까요? 법부님한테 있을까요? 만약에 법부님이 실제로 법부님한테서 메따라는 그 마음을 출발시켰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다면 내 책임이겠지. 그런데 법부님한테서 과연 출발은 했을까? 법부님한테서 출발되지 않았다면 출발되지 않은 것을 못 받았다고 나를 욕할 일은 없다고. 법부님 출발시켰어요? 법부님이 출발을 못 시켰으면 못 받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법부님한테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을 출발시켜서 전달하는 것은 부처님도 신통으로 행하는 그런 일인데 법부님이 했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네. 자비 메타를 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잖아. 조국의 손님들이 대부분 그걸 쓰더라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오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해관 수행을 하는 많은 분들이 메따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은 아니지. 그 신통력을 갖추면 되지. 거의 신통력 수준인 거지. 진짜 보낸다는 신통력이야. 그게 아니라 경전에서는 신통력으로 나와. 그래서 사무량심을 담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분명히 경은 마음을 보낸다라고 안 나와. 내 마음을 메따로 가득가득 채워서 메따가 가득한 마음에 의한 몸과 말의 행위가
메따스럽게 정리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잠깐만. 그래서 사무량심은 늘 어떻게 돼요? 섭법하고 짝을 이뤄서 나타나죠. 경전은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게 뭐냐면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우면 사무량심이 가득한 나의 행위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드러나는 거야. 나타나지. 그 다음에 망갈라경은 뭐? 그저 뭐 보통 보면 초기불교에서도 뭐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는 게 그뭐 노잖아 망갈라경 이제 뭐 평화롭고 뭐 그런 내가 없으시기를 뭐 평행보이시기를 이 소리 내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 자비를 보내는 사실 그건 아니네. 자비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안 그렇다니까야 아홉의 모음인가 열의 모음인가 아마 메따경일 거야. 그 메따경인가 보면 이건 그 뭐 번역이 이제 메따를 보낸다라는 번역이 있어. 그래서 내가 또 고민했죠. 그래서 봤는데 그 개송의 원전은 메따를 보낸다라고 나오지 않아. 메따를 보낸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워낙에 뭐 메따를 보내는 것으로 사무량심을 이해하니까 경전은 메따를 보낸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번역을 메따를 보낸다라고 하신 게 있더라고. 그런 맥락으로 봐야 돼요. 조기불교 스님들이 이제 그 신도들에게 이걸 우리가 대성에서 추원하듯이 추원하듯이 법은이 물도 필요해? 아니요. 추원하듯이 대성에 추원하듯이 신도들에게 이거를 이제 몇 달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래. 추원 대신에. 얼마나 멋있어. 그러나 그게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오늘 저걸 처음 알았네. 그러면 하여튼 초기 불교에서는 스님 하여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개념이 불교에는 없는 거야. 부처님이 기도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부처님도 기도를 안대하는 사람이 대승에서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중국에서는 기도라는 그 다르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스님이 뭐 기도를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생에 와가지고 이 기도가 있는 거는 이 초기에는 자력에 의한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워낙 방편적이고 또 해가지고 부처님 시대로 하고 아랑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오면서 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르게 의한 깨달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이 다르게 이 자력을 도와주는 자력에 의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보조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나온 게 대성 연불이고 기도 수행이고 이런 걸로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서 문제를 하나 봐야 되는 게 도와주자라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도와준 게 아니라 길 자체를 끊어버린 게 된 거지. 그래 그게 이제 한국 무속신앙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의하면 내 삶을 끌어주는 권능 가진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능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스스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주복주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도와준다 하든 뭐가 됐든 그런 역할이 부여되면서부터 자주복주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이 외길이 누군가 권능 가진 자에 의해서 대신해질 수 있는
이렇게 덮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생각은 도와주자라고 좋은 뜻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은 길을 끊어버린 일을 한 거라. 그럼 정토신앙에 보는 것도 뭐 거의가 그렇죠. 이 우리 소기불교 하고는 동떨어진 좀 아직 있어요. 저는 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또 이모부님은 드시는 또 다른 게 있지. 유인균. 그러니까 이 조기북에서 제가 그 부미자경이라고 보니까 이제 그래. 염원이 있고 청정범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바른견해 정견. 바른견을 가지면은 이거 뭐 염원이랑 자연적으로 풀리는 것이지. 하여튼 그렇게도 뭐 염원이 있고 청정범행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바른견해가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 그 부미자경이 제가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로 소개하는 경이잖아. 그 경은 지금 말씀하신 다 그 부분이지 뭐. 근데 이제 요점을 말하면 이거야. 소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소원을 세운 사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소원이 안 이루어져. 소원을 세운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면 소원이 이루어져. 역으로 소원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그 어떤 소원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길로 가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비록 내가 소원을 세우진 않았어도 그가 가는 길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소원이 있고 없고가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해서 들어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뭐 이제 바르게 공부된 사람,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팔정도라는 이 길을 따라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삶을 향상하는 이걸 알고 가는 거지.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힘이지. 그러나 깨달았고자 하면서도 팔정도 아닌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경에서 말하는 그런 비유잖아요. 통에다가 모래를 채우고 압축을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졌냐 하면 이 통에서 기름을 짜야겠다. 기름을 얻어야겠다라고 소원을 세우고는 모래를 채우고 압축을 한다고. 이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다는 것은 기특한 일이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래가 채워진 통에서 기름을 안 나온다고. 바른 견해가 없는데. 그렇지. 바른 견해 없음이지. 그런데 기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참깨를 채우고 압축을 하면 기름이 나온다고. 이거는 기름이 나올 수 있는 바른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 통에다가 참깨를 채워만 놓으면 저절로 기름이 나오나? 그건 아니지. 압축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청정 범행이지. 그렇지. 뭐 이제 그래서 뭐 거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 결론이 그건 거야. 내가 하고자 하든 하고자 하지 않든, 소원을 갖든 갖지 않든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길을 가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 부미자경을 가지고는 뭐 몇 번 제목도 멋있잖아요. 소원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참기름을 얻겠다라는 소원을 세우셨으면 참깨를 채우고 압착을 해야 됩니다. 우유를 얻어야겠다라고 소원을 세웠으면 소의 젖통을 짜야지 소의 뼈뿔을
붙잡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우유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부미자병이잖아. 이제 이 초기불교 하시러 오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보살이 그분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뭐 초기불교 법당에 가면 거기는 무슨 기도를 하지? 뭐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막막하더라고 이게. 근데 뭐 그건 별 수 없는 거야.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당신이 기도라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닐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오직 기도를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나는 오직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부처님이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스승은 그런 스승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근기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별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내려놓고 부처님을 만날래? 아니면 그거 붙잡고 있기 위해서 부처님을 못 만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사견. 예. 부처님도 그랬다 아닙니까? 수행은 사견을 가지고도 수행할 수 있고 정견을 가지고도 수행할 수 있는데 사견을 가지고는 옳은 길로 못 간다. 못 간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요 분당 이게 굉장히 우리 입에 익히기에도 좀 쉽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법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실 법회 시작할 때 그냥 제가 법회하면 공부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필요합니다. 예,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디 저 학원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얘도 부처님을 만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러니까 의식이 기도하고 같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의식과 기도는 구분되어야 하니까. 그 종교의 첫 목적이 의례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례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부분 없이 직접 경을 만나고 있는데 차츰차츰 갖춰가야 하지 않나. 여기는 너무 또 의식이 없고 기존에 대승교회 하면 너무 또 의식이 너무 많고 의식이 또 주가 되는 것 같고 공부는 안 하고 교학책을 공부를 하고 의식만 가지고 이게 또 안 맞고 그게 상대적인데 한국의 불자들이 주로 여자들 보살들이 많다 보니까 무속신앙하고 내려오면서 전부 복합돼가지고 기도빨이 잘 받니 안 받니 난 그런 말이 어디서 생기가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그것도 설명해 드릴까요? 나모 타사. 네. 스님, 저는 일어나실래? 예, 약속이. 그러셔요. 예. 오늘 시간 맞춰 오셨는데 우리가 시작을 늦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 저기 잘 지내시고 황 박사님은 안부 전해 주시고요. 사업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시다. 자, 우리 갑시다.
나무라는 요 말이 이제 뭐 이건 이제 귀의 보자 이게 원래는 나마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요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마띠에는 이제 나무, 이건 요거 이제 귀의하다라는 말인데, 요 단어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역격으로 받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라는 말이 오면 그 뒤에 오는 명사들이 역격이라는 이제 격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따싸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at이거든요. 그것. 따의 역격으로 해서 따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역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해서 따싸가 됐고. 바가와 또 했는데 바가와라는 말이 이제 그 세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함에도 보면 가끔 그 바가바라고 나오든가. 아함에서 가끔 보면 바가바라고 나오는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요 바가와라는 단어를 음력한 거예요. 요 바가와 이러지만 요 V로 쓰이는 요게 와하고 VA해서 바하고 중간 발음인가 봐요. 그렇게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 한국에도 보면 뭐 대표적으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바가와 이렇게 읽고 저기 한국파일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대부분도 요를 바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래서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빗바사나라고도 하고 하는 게 요 V라는 요 음가를 와로 읽느냐 바로 읽느냐 하는 요 차이인데 약간 저 중간 어떤 발음인가 본데 이제 우리말이 그걸 표시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세전 바가바의 역격이에요. 그래서 세전 그러니까 세전에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핫도도 이게 아라하 뭐 아라한 뜻 이래가지고 요거는 발음 그대로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의 의미가 뭐죠? 아라한.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지.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존경받을 만한 이쪽은 이제 요 바가와 쪽에. 탐지치가 없어진.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요 아라한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응공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응공이 이렇게 쓰든가? 앞에 음자. 음자 이거 맞나요? 맞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아. 이거 버전 비슷해, 이거 비슷해. 사회자 공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응공 이래가지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 이 얘기거든. 근데 저는 이제 이 번역은 참 중국 사람들 이 번역은 잘못했다 싶은 게 왜냐하면 공양받을 만한 자, 공양받아 마땅한 자는 경에 의하면 사상팔배의 성자 모두가 그러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또는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 사상팔배니까 달리 말하면 벗어나는 영역에 들어온 해탈된 영역에 들어오는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에 있는 분들 유학, 무학 이분들이 모두 다 공양받을 만한 자거든요. 근데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번역만으로 보면 예류자도 아라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고, 경에서는 사실은 자 아라는 이제 박고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키나사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사와 번뇌가 다한. 그래서 아라의 의미는 번뇌 다한 자예요. 번뇌 다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라한이 부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다고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 얘기한 거지만 번뇌 없는 사람을 배우면 되잖아. 그 번뇌 다한 자가 아라한이거든요. 근데 이 아라한트가 아라한의 역격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마삼붓다도 붓다 이게 불이잖아요. 그 붓다사 하려면 역격이 돼서 불에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삼이라는 말이 이게 뭐 함께라는 말이냐, 뭐 스스로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일단은 이제 뭐 이거 삼마 이거 이제 다르다라는 의미고,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예 정등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삼의 의미는 뭐 조금 이런 유고를 하고, 그래서 정등각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모라고 하는 저게 좀 동사 형태로 봐야 그래야 귀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이게 역격을 받는 말이고 각각이 역격으로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번역할 때는 이게 이제 이러니까 부처님을 칭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기의합니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붓다사 그 의미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뭐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격으로 쓰인다라는. 근데 뭐 아무래도 비의한다라는 말이니까 누구한테 비의하느냐 이러니까 뭐 당연히 역격을 받게 되겠죠.